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 목사님 귀한 말씀 참 전해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제가 오늘 참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안 목사님이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많은 얘기도 할 게 없겠구나 싶어요. 원래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늘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듣는 얘기가 가장 탁월한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목사님이 정말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리고 저랑 성향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걸 잘 맞춰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귀한 사역자들을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먼저 나누고 모임을 좀 시작할까 싶어요. 오늘 우리 안 목사님이 변화에 대해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새로운 시작과 변화는요,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익숙한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그 채날이 아니고 최민호 이날에 이 두 커플을 이제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얘기를 했어요. 떠나야 된다. 장세기 이장이 내 부모를 떠나 연합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떠나야 된다. 떠난다는 것은 익숙한 거 결별하는 거다. 익숙한 것. 지금까지 익숙하게 내 삶 가운데 패러다임에도 잡혀있던 것들을 떠나고 그것과 결별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그래서 우리 생수교회가 계속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과 결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순장으로 이렇게 또 섬기는데 참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또 제자훈련 사역을 다 끝나고 순장만 딱 섬기면 너무 좋은데, 훈련도 받으면서 순장도 하고 또 뭐 교회 안에 이것저것 많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이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적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동남아에 한번 갔을 때 파도 타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서핑 많이 하는데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데, 그런데 서핑이라는 것도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타고 싶어도 못 타요. 그죠? 그런데 그 파도가 일어나는 순간 서퍼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못 타는 거죠. 언제든지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파도를 일으키시는,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부흥하는 교회는 그 성장과 부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요, 소그룹이 필요하고,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교회가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성장 비례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성장하고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죠. 부흥해야죠.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좀 따라와 주셔야 돼요. 저를 협력해 주셔가지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제자훈련 2반, 사역훈련 2반, 또 제자훈련을 2반을 하게 됐어요. 오늘 목요일 저녁반을 꼭 하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들이 있는 분들이 여러 있어가지고 제가 아니면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반 이상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4반을 해요. 4반. 사회훈련 2반, 제자훈련 2반을 하고 순장훈련이 있죠. 그리고 또 각종 사역들이 또 이루어지는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고, 절대 제 멘토 목사님들 3반 이상 절대 하지 마라. 3반 이상 못 망친다. 제 오종호 목사님도 그러시고 권성수 목사님도 3반 이상 절대 맡으면 안 된다. 이제 4반을 맡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고 사는 사람이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사는 사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너무 수고하세요. 목사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 지도자인 여러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세요. 또 일상도 살아가야 되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훈련도 받아야 되죠. 섬겨야 되죠. 여러분들 가보아요, 가보아. 그래서 제가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좀 무리 좀 합시다. 한 3년 정도 제자훈련, 사회훈련 한 더 넘어가는 한 3년 정도 우리가 조금 이 빌드업 하는데 함께 협력해 나가면 이제 교회가 이런 부흥되어지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하나의 토양이라든지 그릇이 잘 마련되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 순종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생수교 지금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요즘 올해 들어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 들어가지고 우리 생수계 전체 청장년 평균 출석이 등록한 사람 등록해 있는데 교석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 꽤 많아요. 그걸 지금 다 잡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재등록한 사람들만 지금 청장년 180이 넘게 나와요. 제가 재작년 부임하기 전에 데이터가 맥시멈 210에서 20이더라고요. 210, 20.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중간 정도 되니까 170 밑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리더십이 바뀌면 언제든지 숫자 요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다가 지금은 그래서 등록된 사람 180명 가까이 되면은 그 등록 이외에 등록 안 되는 사람 다 합치고 하면 제가 통으로 숫자를 다 세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게는 200명 넘어서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다운됐는데 회복되는 상황이에요. 회복되는 상황이고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아웃사이드에 있는 분들을 다 만나고 있어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교회 분들이. 저도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대구 동신교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 확인해 보니까 3년 동안 우리 교회 나왔는데 알지를 못해요.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우리 야마을에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당장 가가지고 신방하고 속으로 들어와라 하고 그 와이프가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학습 세례 안 받았다고 학습 이번에 하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계속 지금 이렇게 부흥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지금까지 작년까지 25명이 넘게 힘들었어요. 산부 예배가. 지금 30명이 넘어와요. 30명이 넘어오고 굉장히 청년부 분위기도 많이 바뀌시고 우리가 작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다음 세대 가정 제자 훈련은 그 팀이랑 연합해서 우리 주일학교 제자 훈련 이번 주일부터 들어갑니다. 10명으로 끊으라고 제가 신현아 전도사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도저히 끊을 수 없어서 22명이 지금 등록해가지고 그쪽에서는 10명을 요구했거든요.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이라도 자를까. 그냥 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좋은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주일학교에도 이런 훈련 사역을 통하여 계속 지금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고등부 같은 예꿈 같은 경우도 제자훈련 하자니까 처음에 9명이 첫날 그냥 자기들 자원해서 신청을 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안 돼서 3명 빠져 6명이 제자훈련 들어가고요. 계속 지금 변화의 어떤 물질을 계속 받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저와 같이 힘을 내서 한번 아름답게 힘차게 우리 전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번에 또 제자훈련 받는 분들 또 사회훈련 받고 이렇게 한 텀 지나고 제자훈련 사회를 한 2텀 지나면 한 번 딱 2텀 지나면 이제 딱 짜여져요. 딱 짜여지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좀 우리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좀 내 헌신이 고되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좀 힘들지만 저와 같이 함께 아름답게 전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사역의 삶에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 이름을 부르고 싶었어. 자, 우리 청마을부터 호칭 생략합니다. 이름 그냥 부를게요. 젊은 목사가 이럴 수가 있니 그러지 마시고. 권철순 장로님 좀 괜찮으세요? 감기는 아직까지 골고루 하신 것 같은데.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백철민, 송정숙, 이항순 권사님 어떠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예. 우리 김정덕, 신영미 권사님 못 오셨고, 이영민, 성혜경, 김정민, 윤월로, 박하진, 김영재, 신진우 안 왔죠? 임종태, 정은성, 정의섭, 노인철 안 왔고, 예선 안 왔고, 박후희, 김미연, 김기영, 진혜인, 정은성, 예, 아까 불렀죠? 이진수, 이종수가 났고, 김혜란, 네. 우리 교육자들이 안 오신 분들을 좀 잘 챙겨주셔가지고 계속 순장 모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순장 메뉴, 순장의 책임과 역할 봤는데 가져오셨어요? 이제 바로 이거는 지난번에 못 오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랑방 운영 지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랑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 겪을 겁니다. 시행착오 겪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사랑방도 안정적으로 갈 때까지 그냥 꾸준하게 쭉 가시면 돼요. 너무 좀 어렵다, 힘들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당연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거 당연하고, 관계 맺는 게 힘든 게 당연해요. 이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면 감사한 거고, 잘 되면 감사한 거,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지금 세팅하는 단계, 지금 세워져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걸 잘 감안하시고, 대신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순장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 리더십이 목양 리더십으로 잘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방 운영 지침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나눴던 건 원론적인 거라면 이게 실제적인 것들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선 사랑방 방향성을 봅니다. 사랑방 방향성. 첫 번째로 사랑방은 전인적 소그룹임을 기억해야 된다. 전인적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게 방향이 없다 보면 어떤 소그룹은 모이면 노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고 먹기를 탐하고 외식하고 나 그냥 노는 거야. 이런 소그룹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소그룹은 너무 헐레해가지고 나 성경만 공부해.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소그룹은 나 기도만 하는데 하여튼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방향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 사랑방이 추구하는 소그룹은 전인적이다. 전인적이라는 것은 전체를 담는 교회의 기능을 다 담아내는 그룹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향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그룹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전인적이란 뭐냐? 그 소그룹 안에서 예배의 기능이 있고, 교제의 기능이 있고, 양육의 기능이 있고, 전도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그 그룹 안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질적 요소거든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질적 요소를 그대로 소그룹 안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소그룹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존 생각하는 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반드시 여러분 안에 심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수평적으로는 함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아래로는, 바깥으로는 세상에 나가 전도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훈련하고 양육하고. 소그룹 안에서의 훈련, 양육이라는 것은 돌봄이에요. 그리고 훈련은 여러분들에게 훈련까지 시켜라. 그거는 힘들어요.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소그룹 안에 양육되어진 사람들을 훈련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소그룹이 없다 보니까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차출시켰어야 되겠어요. 차출해가지고 군사님 안 하면 곤란한데 뭐 이러면서 차출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차출해 세웠기 때문에 훈련의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동기부여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방이 활성화되고 사랑방 안에서 여러분들 통해 계속 부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제자훈련 사역에 참여하게 돼요. 이 자발성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전인적 사랑방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갈 때 훈련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방은 전인적인 사랑방이다. 이걸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인적인 사랑방이지만 그래도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전인적이지만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할 때는 말씀과 삶의 나눔 형태, 말씀을 주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 내용 가지고 나와 있는 그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입식이 아니에요. 그냥 큐티한 내용을 그것을 통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의 형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랑방은 가능한 한 초신자가 잘 적응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뭐 초신자 없는데 왜 이래야 되냐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뭐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영혼을, 어떤 영혼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닫힌 사랑방이 있고 열린 사랑방이 있어요. 열린 사랑방이 있고 닫힌 사랑방이 있는데, 열린 사랑방, 닫힌 사랑방의 기준이 뭐냐? 사람에 대한 수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가족이 들어와도 언제든지 그 사람 부담 없이 이렇게 그 속으로만 뿌리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지나면요, 이제 점포 훈련도 하고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교회 역동적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요, 반드시 새 가족 옵니다. 지금 안 오신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안 오신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으니까, 오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에서 언제든지 이 사랑방을 담아낼, 그 영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대학 청년부 섬길 때 소그룹을 하면, 저도 대형교회에 있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한 주에 20명씩 오니까. 그러면 이제 오게 되면 사랑방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랑방을 제발 우리에게 몇 명 달라, 몇 명 달라 막 쫓아와서 얘기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제발 좀 우리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열린 사랑과 닫힌 사랑의 차이입니다. 어떤 데는 제발 좀 달라고 우리 영혼을 돌보고 싶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린 사랑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언제든지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사랑방에 새로운 새생이 올 수 있다.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 마인드를 가지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방에서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사랑방은 열린 사랑방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방 우리 순원들에게 그런 의식들을 자꾸 심어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도록 한다.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방은요, 가르쳐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경험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식으로 경험을 통해 순원들에게
되음이 되게 하느냐? 내가 본이 돼야 돼요. 내가 본이 돼야 돼요. 내가 본이 되면 그것을 통해 경험을 통해 배워져 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전도 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랑방에 있어서의 중요한 두 가지 열매가 치유와 전도예요. 치유하면 좀 너무 특수한 어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복이에요. 회복. 영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내면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지기 시작할 때에 그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 이 부분도 얘기했죠. 사랑방에 동질감과 공감이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난다고. 회복,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도, 재생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전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래 부활주일 날 이렇게 태신자 작전 하려면 조금 몇 주는 더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처음 태신자 전체 교회 전체로 안 할 겁니다. 사랑방 안에서 자체적으로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태신자를 작정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태신자 작정하면 되는지. 작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 놓고 붙들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함께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수용성이 커져가시는 거죠. 전도하는, 치유와 전도, 이게 그 사랑방의 열매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빠졌는데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넣은 게 있는데요. 사랑방 운영하실 때 절대 자기 임의대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매일 성경 교재 나가는데 이거 내가 너무 어렵다. 왜 이걸 꼭 해야 되냐? 우리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하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모임은 좀 독서 모임을 하고 싶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방 모임에서 함께 해야 될 부분도 안 하고 다른 엉뚱한 걸 하면 여러분들 이단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신천지 전략이에요. 신천지 전략.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우리 새로 나온 오성호 목사님 늘 이 강조하세요. 만약에 안 하면 신천지라고 딱 찌글벅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옳은 소견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방 방침대로 담임 목사의 가이드와 방향성대로 하셔야 돼요. 불편하다니까요. 처음에 할 때. 본인 또 고유 스타일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어제 하고 싶은 거 다 있단 말이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따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는 한 비전을 가지고 그냥 옳은 소리를 순장 자기 소신껏 다 해버리면 완전 엉망이 다 돼버립니다. 어디로 향해 갈지 몰라요. 그럼 그것은 절대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이 힘이 분산되게 됩니다. 앞으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이 소그룹의 영향이 커져가기 시작해요. 공동체에 어찌 보면 40~50% 이상이 소그룹이 힘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이상도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그룹이 일치가 안 된다. 교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순장의 옳은 소견들 하는 거 해서는 안 되고 담임 목사의 가이드 목회 방향대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순장은 이런 자격들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 지식, 신앙 경력보다 이웃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섬김입니다. 두 번째, 인테그리티,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리더십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리더십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비전이에요. 비전.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로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리더는 봐야 돼요. 그래야 리더예요. 팔로워들만큼만 보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는 팔로워 이상을 봐야 돼요. 김성회 목사의 책임이 뭐냐면 여러분들보다 더 멀리 봐야 돼요. 이거는
김성희 목사의 은사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앞에 있는 헤더십이 담임 목사나 이렇게 위에 리더들이 팔로워 이상을 보지 못하면 교회는 도태됩니다. 반드시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리더십에는 인격이 있어요. 인테그리티. 인격이 돼야 됩니다. 성품과 인격. 세 번째 리더십은 관계성입니다. 관계. 네 번째로는 스킬, 기술입니다. 모든 리더십의 강의라든지 책은 다 이 네 가지에 다더라고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례들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책이 나오는 거고 강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리더들이 꼭 없어서는 안 돼. 꼭 품어야, 소유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 인격과 관계성입니다. 인격과 관계성. 비전이라는 것은요, 특히 우리 소그룹 리더십의 비전은요, 담임 목사 던져주고 그걸 순종하면 돼요. 사실은 담임 목사 던져주고 이래 될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비전은. 스킬은 어떤 부분에서는 경험을 해가면서 체득되기도 해요. 근데 인격과 관계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게 그 부분이에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순장은 하루에 20분 이상 사랑방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방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파워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제한된 어떤 자원을 가지고 또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그 역량으로 성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역량을 뛰어넘는 그 파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함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공동체에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리더로 섬기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순원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매마다 순원들 이름 하나하나 20분 어떻게 안 해서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잡아가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뒤에 제가 일반 기도, 긴급 기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활용하세요.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그룹이 순장 그룹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순장 그룹이 일반 기도, 긴급 기도 이거 되게 활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아니까. 그때마다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써가지고 넣는 거예요. 넣으면 담임 목사와 또 교회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그 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기도의 힘을 빌리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저걸 활용하세요. 여러분들도 활용하시고 여러분의 순원들도 필요한 기도. 순원들이 저 찾아서 막 써내고 그래야 힘들거든요. 사실은 순장들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순장들이 기도해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순장들. 좀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제가 지난주에 몇 번 나오라 했습니까? 한 주에 3번 이상. 3번.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지킨 분들이 참 많아요. 3번 나오세요. 3번. 토요일 날 한번 나오고 평상시에 2번 나오시면 되잖아요.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 순장대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자, 또 사랑방 진행 방법. 사랑방은
지난주에 제가 지난 연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4W 방식입니다. 4W 방식으로 해야 전인적 소그룹이 될 수 있어요. 4W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환영 시간입니다. 같이 처음에 모이면 처음 모이자마자 자 성경 펴십시오.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힘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야 돼요.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 자를 여러분들 나눠줄 겁니다. 그 나눠주는 건 참고용이기 때문에 그걸 쓰셔도 되고 다른 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이스 브레이크가 본질은 아니니까. 그런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좀 서로 간에 마음이 열려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 15분 정도. 이것은 주일 사랑방을 하는 분들의 기준입니다. 주일 사랑방. 평소 하시는 사랑방은, 이 지역 사랑방은 더 오래 하셔도 상관없어요. 조금 더 적용을 더 길게 하셔도. 너무 길게 하면 또 힘들어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아이스 브레이크 15분 동안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가집니다. 두 번째, 예배 월십.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 예배예요. 한 두 곡 정도.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참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악보를 복사를 해서 쓰게 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제 사랑방이 활성화되면 그 교회 찬양집을 만들어야 돼요. 소그룹 찬양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사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그 여건은 안 됩니다. 이것은 재량껏 좀 하셔야 돼요. 재량껏 하셔야 되는데, 한 찬양 한 두 곡 정도 이 고백이 있는,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찬양. 이 찬양에 제가 참고적으로 밑에 찬양의 세 가지 그 유형을 제가 적어놨어요. 첫 번째, 수직적인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수평적인 찬양은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내적인 측면의 찬양은 좀 내면의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내면 기도가 담겨진 찬양. 주께 가까이 날이 그소서, 의에 줄이고 목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오. 이런 내면의 갈급함을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는 찬양. 이게 내적인 측면의 찬양. 이런 부분들을 적당히 활용하셔가지고 적용하면 좋은데, 앞으로 사랑방이 자꾸 활성화되면 순장이 닿으면 안 좋아요. 그 순원 중에 한 사람을 찬양 인도자 세우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 평신도 그 은사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분이 참 있다. 노래 잘하는 분이고 찬양 좋아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당신 하시라. 우리 집사님이 다음 주 준비하라고. 교회에서 교회 앞에 찬양 인도 하십시오 이러면 안 할 거잖아요. 부담돼서 못 하잖아요. 교회 앞에 세우면. 그러나 소그룹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니까. 그러면서 찬양 인도를 세워두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월드가 아닙니다. 워드입니다. 워드. L을 빼야 됩니다. 우리 세계론을 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철자가 틀리면 안 되겠죠. 워드. 말씀 나눔입니다. 말씀 나눔의 시간에는 이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이 좀 충분하지 못해 약간 비상적 끝나면 이때도 잠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조금 나눠도 괜찮아요.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좀 나누고, 근데 나누다 보면 나눔이 주된 그 시간을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잘 감안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워드 말씀 시간은 매일 성경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가르칠 거예요. 이 순장 훈련 때 이제 그걸 위주로 여러분들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배워 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의 나눔은 초반에 얘기했지만 주입식이 아니라 나눔식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고백, 나눔식이 되는데, 순장이 먼저 자기 걸 나눠주려고 자기의 삶을 나눠주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사역입니다. 사역도 틀린, 워크 맞네. L이 있는 줄, L이 없죠? 워크 맞죠?
예, 사역은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걸 실제 이제 적용하는데, 적용은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사역은 실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말하는데, 교회와 공동체와 중보기도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다음 주에 한번 초대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프로젝트.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연말이니까, 올해 지금 연말 아니지만 물론, 우리 한번 고아원을 방문 한번 합시다. 이 사회적인 프로젝트 적용할 수도 있고, 장래에 사랑방 분가, 우리 사랑방이 더 부흥해서 올 연말에는 사랑방 분가하고, 우리 리더가 사랑방에서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항시적으로 이렇게 부담스럽게 적용할 필요 없어요. 항시적으로. 순장마다 틀리거든. 순장이 되게 어떤 스케일이 크고, 뭔가 조금 광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적용도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실제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그렇게 할 때는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한번 암송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적용을 해 나가는데, 이 부분들도 제가 여러분들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좀 낯설어서 힘들어요. 그리고 순원들이 잘 안 따라와요. 좀 어색해하고.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착될 때, 뿌리 내려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틀에 맞추어서 이어가십시오. 이 틀에 하면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지역 사랑방에는 한 2시간 정도 나는 시간을 보내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이래 얘기 안 해도 지역 사랑방들 아줌마들이 모이면 2시간이 아니라 3시간도 하더라고요. 지역 사랑방은 조금 자유로움이 이렇게 그 시간적인 자유로움을 가지고 적용할 필요 있고요. 또 직장 사랑방이나 부부 사랑방도 사실은 주일 말고 다른 시간에 다른 그 가정이나 아니면 평일날 우리 소그룹에 모이면 더 좋아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도 아니지만 더 좋습니다. 좀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좀 가면 참 좋은데, 일단은 이런 우리 교회 구조 안에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타 당부의 말씀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는데 또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사랑방 개강 예배 안내 있죠? 이번 이제 사랑방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을별로 합니다. 청마을, 백마을. 청마을은 어디서 합니까? 예꿈? 예향. 예. 백마을은 예꿈. 그렇게 합니다. 나누어서 하고요. 그리고 교구 교역자가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 인도 안 하시고 왜 교구교역자가 합니까? 여러분, 마을과 사랑방이 살려면 교구 교역자의 역량이 더 커져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교구 교역자가 그 마을을 책임지고 목양을 해야 되고, 교구 교역자와 순장들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마을과 교구 그 소그룹이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저는 큰 틀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친해져야 될 분들이 교구 교역자들이에요. 교구 교역자들. 아시겠죠? 담임 목사가 모두 담임 목사 일변도의 목회, 그리고 교회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타파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교구, 그 위임된 분들이 그 맡겨진 분야에서 탁월하게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육자들 안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더 역량을 더 크게 해야 돼요. 이런 구조가 돼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 나중에 혹시나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바뀔 수도 모른단 말이죠. 담임 목회자가 바뀌신다 할지라도, 혹여나 바뀌신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런 구조, 교회에 부응하는 그 구조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 평신들 리더십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건강한 교회거든요. 이게. 그런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자들에게 위임합니다. 저는 저의 목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느냐,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리더십이에요. 저는 많은 것들을 위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에는 반드시 능력 부여가 있어야 돼요. empowerment. 파워를 부여해 주는 게 위임이에요. 제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파워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파워. 능력을 부여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저는 철저하게 훈련자와 돌봄이 돼야 돼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밴드도 말별로 만들 거예요. 우리 교구 교육자들이 밴드를 만들 겁니다. 청말 따로, 백말 따로. 그렇게 해서, 예. 같이 있는 분들은, 그는 나중에 제가 우리 교육자 얘기한 게 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부부 사랑방 위주로 간다 했죠? 같이 있는 경우는 부부 사랑방 위주로 가는데, 순장들은 나뉘지 있는 대로 같이 하세요. 무슨 말 아시겠죠? 같이 두 군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하시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정확하게 나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계속 가면서 이게 정확히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하시도, 일단은 부부 사랑방 뭔가 우리 청말 백말 나눠 가지고 뭐 체육대를 한다 뭔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부부 사랑방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부 사랑방 위주로. 그런데 평상시 같은 경우는 뭐 청말 백말 뭐 같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방향은 계속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일단은 접어두고,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이번에 청말 백말 따로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 순장들 해야 될 일은 이번 주에 미리 순원들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번엔 사랑방 개강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여하세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방 나눈 가이드를 봅시다. 하나는 부부 사랑방께 있고 하나는 지역 및 직장 사랑방께 있습니다. 따로 이번 거는 따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 교제하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부 사랑방이 알아가는 메커니즘이 다르고 다른 일반 지역과 직장 사랑방 하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시킨 겁니다. 시작은 언제 하시느냐 하면 이걸 제 얘기 말씀을 듣고 이제 지역 사랑방이 먼저 시작하게 되겠죠.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메커니즘상 지역 사랑방이 수요일 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금요일에는 금요기도 있고, 목요일에는 사회훈련, 제자훈련이 있고, 화요일에는 의리청소 있고, 먼저 시간 없어요. 수요일 날 이렇게 매일 모이는 구조가 사실은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는 구조거든요. 조금 참으세요. 좀 따라오시고, 그런 뭐 죄송스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좀 같이 한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희생을 좀 했으면 좋겠고, 대신 수요일 날 지역 사랑방 모이는 걸 제가 권합니다. 권유하는 거니까 그 지역 사랑방은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시간 알아서 정하는데 수요일 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선안에서 이제 지역 사랑방이 먼저 이제 이걸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부 사랑방이나 직장 사랑방은 13일 주일에 적용하면 됩니다. 부부 사랑방을 먼저 보시면 이제 그 워드 시간에 말씀 나누는 시간, 처음 모이자마자 말씀 나누면 안 되겠죠. 첫 모임 시간에 뭘 하느냐 하면 1차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부부 사랑방에 적용하는 건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떠한지를 적용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그리고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걸 한번 이제 부부 사랑방에는 가볍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방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사랑방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랑방이 1년 동안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1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방 순장과 순원들이 함께 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짜는 게 우리 사랑방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약속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 좋아하는 말씀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순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방은 이 말씀 붙잡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 말씀. 그런 말씀보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 위해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여튼 어떤 말씀이든지 그 순장이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하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일단은 본인이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사실은 순장이 준비한 대로 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한번 먼저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방이 1년 동안 우리 붙잡아야 될 말씀을 하나 정했으면 좋겠다. 정하자. 우리 집사님 어떤 말씀 좋냐? 어떤 말씀 좋냐? 말씀은 전혀 안 보는 사람들 뭐가 뭔지 모르죠. 창세기 1장 1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합의하여서 말씀을 뽑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우리 사랑방 모임의 목적대인데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 사랑방이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하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자. 세 가지. 하나, 둘, 셋. 예를 든다면, 우리 전도에 관련된 거라면, 이번 우리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3명인데, 우리 연말에는 5명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하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목표. 한 번도 결석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방 모임에 개근해보자. 이것도 목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사랑방에 이번에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 여기 훈련 안 받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1년 지난 후에 제자훈련 사역, 제자훈련에 참여하자. 어떤 것이든 그 사랑방 안에서 우리 이 사랑방을 통하여 뭔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 순장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원들에게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끌어도 이렇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순원들이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는데 나중에 없을 때 그때 자기가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사랑방에서 꼭 지켜야 될 10계명 이런 거는 잘 나와요. 사람들 자기 예견들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랑방에서 꼭 지켜야 될 10계명 지각하지 맙시다 이런 거라든지 결석할 때는 미리 순장하게 얘기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방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어떤 것이든지 실천상 10가지. 10가지 억지로 맞추기 힘들면 7가지도 괜찮고 5가지 괜찮아요. 하면 10계명이라고 하면 표현이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활동을 해봤어요.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방 순원들이 우리 소그룹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방향 감각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모이면 방향이 없어요. 어디를 가고자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감으로 뚜렷한 방향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지역 사랑방글을 한번 봅시다. 지역 사랑방글을 보면 만나서 반가워요. 그 아래의 문장을 완성시켜 자신을 다른 사람 소개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소유물은 이거다. 나는 어떤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 중 가장 창조의 시간은 언제이다. 나는 몇 시에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몇 시에. 기분이 우울할 때는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걸 9가지. 이 중에 9가지 많으면 발췌해도 됩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어떤 목표나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객관식이에요. 1, 2, 3, 4, 5, 5번이다, 4번이다. 이 객관식입니다. 그리고 6번 기타. 기타. 잘 몰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퀘이크 교도의 질문이에요. 퀘이크 교도. 그 질문 3가지. 이것을 통해 퀘이크 교도가 소그룹의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 중 가장 추웠던 시간이 언제였나? 가장 추웠던 시간. 그리고 지금 살아온 가정 중 가장 따뜻했던 적이 언제였나? 3번째, 언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요? 이 나눔은 정말 은혜로워요. 이 나눔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면 막 울기도 해요. 첫 시간부터 막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 부부 사랑방에는 나중에 뒤에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처음에 이제 부부로 모여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섣불리 막 끄집내기 쉽지 않거든요. 서로 낯선 부부들 모여있기 때문에. 개인이 모인 거랑 또 달라요. 근데 이 질문들은 정말 좋은 질문. 케이크 교도에 4가지 질문인데 1가지 다 뺐어요. 3가지.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 한번 나누면 정말 좋아요. 정말. 그래서 이걸 한번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모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1가지를 제안한다면 뭘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사랑방 언양은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 사역에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방 공동체 그리고 각자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밑에 3번째는 사랑방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 나누기 있죠.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안 나누면 모를까? 나눴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한 달 동안 기도합시다. 기도의 숙제를 과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방들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2번째, 사랑방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 주간 계속 교제를 나누십시오. 밴드도 만들어줬고 카톡도 괜찮고 페이스북도 뭐든지 우리 사랑방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밴드. 우리 예꼬 예양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자고 있는데 띠릭띠릭 해서 뭐야? 그러면 우리 와이프 보면 예, 좋습니다. 좋네. 사랑방도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서로. 남자분들이 나눌 게 없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남자분들은. 어쨌든 사랑방은 한 주에 한 번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주 계속 더 많이 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연결을 고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또 같이 모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날도 자연스럽게.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인다, 이 개념을 탈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밴드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랑방 너무 잘 되니까 거의 일주일에 3번, 4번 모이는데 그랬어요. 제발 모이지 말라고. 이 가정생활 안 되니까 제발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만들어 갑시다. 같이. 자, 3번째, 다음 주 모임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암송해 오세요. 암송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 보이잖아요. 저희가 암송해 오고, 암송 한 분에게 상품을 주겠습니다. 이런 게 지혜예요. 상품, 뭐 큰 거 문화상품 이런 거 부담스럽잖아요. 사탕, 초콜릿 이런 거 준비하시면 돼요. 미리 얘기할 필요 없고 상품을 조그만하지만 상품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외워오세요. 그러면 어른들도 유치해가지고 외워와요. 상품 기대하고. 이 분위기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암송에 와서 같이 암송하고. 그런 형태로 첫 모임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아울러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제 중요한 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지만 사랑방 소그룹 주기라는 게 있어요. 소그룹 주기. 기억나십니까? 탄생기, 갈등기, 안정기, 재생산기. 아니, 하나도 빠졌는데 5가지인데. 예, 맞습니다. 탄생기, 갈등기, 안정기, 정착기, 재생산기 이렇게 5가지 있어요. 이 주기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방을 적용할 때 기계적 적용하지 말고 이 주기에 맞춰야 돼요. 처음에 이제 탄생됐어요. 탄생되었다면 이 4W 중에 뭘 중점을 둬야 되겠어요? 예? 아이스 브레이크겠죠. 웰컴이겠죠. 웰컴이 충분한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 나눈 부분은 조금 짧게 해도 돼요. 처음 할 때는. 처음에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 서로 친밀한 시간. 아이스 브레이크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알게 되어지면, 충분히 서로 알게 되면 반드시 갈등기를 겪어요. 서로 알게 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갈등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씀을 계속 먹여야 돼요. 그때는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장이 시험된다. 저 수능된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내하고 참고 견디셔야지. 나 이 순장이 시험 들어서 내가 안 되겠다. 수능 바꿔주세요. 순장들이 이럴 때면 괴로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순원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순장들은 이 악물고 참으셔야 돼요.
순장의 자리가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가 변하냐? 제가 눈이 강조하는데 나와 안 맞는 사람을 수용하는 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지, 나와 안 맞는 사람 계속 왼수같이 지나는 게 절대 변화가 아닙니다. 이게 좀 제가 젊은 그룹들 같은 경우는 이 수용성이 커요. 그래 막 싸우다가도 나중에 잘 마지막에 서로 울고불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어른들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안 돼요. 처음 왼수면서 끝까지 왼수예요. 천국 가서 왼수 지낼 걸 모르겠지만 끝까지 왼수예요. 그만큼 이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폐쇄적이에요.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갈등은. 순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 품고 기도할 때에 결국은 내 사람이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순장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부부가 결혼하면 아무리 속상해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속상해 살아야 돼요. 아무리 속상하고 좀 속썩이고 애먹이고 힘들어도 살아야 돼요. 왜? 부부니까. 다른 그 법적인 관계 없으면 헤어져도 되잖아요. 그냥 아우 너 저 사람 보기 싫어, 나 안 볼래. 그냥 헤어져도, 헤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헤어진다고 해서 법적 문제 될 거 없잖아요. 이게 상호 책임의 원칙이에요. 이 소그룹도 마찬가지죠. 소그룹 멤버는, 순원들은 아,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나 안 올래. 막 계속 오라 해도 안 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안 오는 거. 안 올래. 그런데 순장은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순장은. 순장은 아,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나 안 올래.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왜? 나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버텨내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나의 삶 가운데 변화, 수용성이 커져가는 거예요. 사람을 넉넉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성숙인 거예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좀 못된 건성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 바뀌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 안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바꿔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갈등기를 잘 이기셔야 됩니다. 특히 순장이 갈등기를 잘 이기셔야 돼요. 순장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맷집이. 순장이 잘 견디셔야 돼요. 그러면 갈등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는 좀 안정이 돼요. 아주 안정이. 그러면 그때도 이제 충분해요. 그때면 말씀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말씀 나누면 아주 풍성해져요. 그리고 이제 정착이 되고 안정이 돼요. 정착이 안정이 헷갈리시겠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이 되고 재생산 때는 뭘 맞추냐면 사역을 맞추는 거예요. 워크. 재생산에는 이제 말씀보다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사역을 맞추는 거예요. 이 주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주기를 타서 적용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 달 정도 여러분 아이스 브레이크에 맞출 거예요. 웰컴에 맞출 겁니다. 지금 속으로 보면 이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지금까지 익숙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너무 익숙한 사람인데 굳이 알 필요가 뭐 있냐?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알아가야 돼요. 더 깊은 부분들을 더 알아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한 달 정도는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더 분량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좀 시키도록 가이드를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로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냐?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순원들한테 연락을 취하시고 내가 순장이라는 거, 소그룹 모임이 있다는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부부사랑방에 우리 젊은 부부들 중에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아웃사이더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소그룹 모임도 불편해 할 거예요. 불편해 할 거고 좀 부담을 많이 가질 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 잘 모이는 사람들 위주로 가세요. 안 모이는 사람 억지로 안 오면 큰일 난다고 생수교회라면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케어를 자꾸 해주면서 끌어들이셔야 돼요. 대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사랑방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사랑방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임에 우리 꼭 참여하세요. 권유도 하시고 틈틈이 문자도 보내시고 계속 케어를 하세요. 그러면서 한 그릇 한 개 들어오도록 하세요. 그 부부 사랑방 같은 게 한 2그룹 정도는 잘 나오는 그룹이고 잘 나오는 멤버고 나머지는 거의 숨어있는 멤버들이에요. 숨어있는 멤버들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부 사랑방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잘 적용하셔가지고 부부 사랑방은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다른 사랑방도 마찬가지지만 전화를 해가지고 특히 잘 낯선 분들이 있으면 자기 사랑방에 전화하셔가지고 순장 누구누구입니다. 우리 사랑방 이렇게 시작합니다.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언제 만나서 차 한잔합시다. 뭐든지 어디가든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관계 맺으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랑방 칼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또 오고 싶은 소그룹을 만들기. 어떻게 하면 또 오고 싶은 소그룹 만들 수 있느냐. 원론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랑방에 잘 적용하면 아주 유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아, 그래요. 우리 교구 교육자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다 알려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람 작업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한번 3월 중에 나올 겁니다. 예. 우리 안 목사님, 김정덕 권사님께 알려주시면.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우리 교육자한테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현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다 우리가 다 여러분 나눠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러기엔 충분한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연락처를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교육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예.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빨리 마칩시다. 그럼 우리. 예. 없죠? 기도합시다.